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전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을 생각해 보고 또 격려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청년의 때 헌신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만 봐도 18세기 영적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다 20대 나이에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대부분 20대에 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쏟아 부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건너갔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원산 대부흥, 1903년에 있었던 그 원산 부흥회를 인도했던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던 인물이 우리 잘 아는 로버트 A. 하디 선교사님이죠.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청년들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건너가면 제가 나이도 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보면 참 좋을 때다 뭐 이런 거 속으로 여러분 이야기하죠. 참 좋을 때다 그래요. 자매들 뭐 청년들 화장이 필요합니까? 자꾸 뭘 사는데 그냥 매늙은이 저는 보기 좋던데요. 그냥 화장 안 해도 그 자체가 예쁜 게 청년이에요. 남자들도 뭐 운동 이렇게 이렇게 식스팩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그 자체로 건강미가 흐르는 게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자신들이 좋을 때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를 때는 단지 나이 때문에 부르는 이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보통 보니까 한국의 보건복지부 이런 데 보니까 15세에서 한 29세 정도를 청년이라고 이름 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 때문에 청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청년 그러면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청년은 그 시대 정신입니다. 청년은 그 시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미래를 결정해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한국에서부터 오래 해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청년이니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아직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막 그런 착각을 해요. 청년은 정말 그 시대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려진 독일 제국의 철의 재상, 초대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 재상이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 나라의 장래를 말해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그 시대가 어떠한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아픕니다. 너무 마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단은 취업 대란 그래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 보니까 2022년 통계예요. 2022년에 청년재단이라는 곳에 앙케이트 5,425명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는데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4,963명, 91.5%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 불안감을 느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대답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긴 할 텐데 3, 4위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또 직장인들은 과도한 직장 업무, 이게 이제 3, 4위였습니다. 2위는 뭐겠어요? 불안감을 느끼는, 불안을 주는 요인 2위는 뭐겠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경제. 경제적 어려움, 이게 21.4%였습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우리 2030 세대가 가장 불안을 느끼는 1위의 요인, 그것은
58.5%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 미래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통계였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면, 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그냥 취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30대가 되어도 취업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졸업하고 되겠지 하다가 이게 20대가 끝나고 30대로 넘어가고 이게 자꾸 가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준을 낮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좀 낮춰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줄 알았죠. 안 돼, 그래도. 연락이 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캐나다도 제가 초창기 여기 20년 전에 왔을 때 이력서를 100통을 넣은 친구가 있었는데 100통씩 넣더라고요, 여기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그걸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 돈 얼마 받은 거 월세 내야 되죠. 요즘은 청년 1인 가구가 한국은 1000만 시대를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월세 내야 되죠. 대출 이자 내야 되죠. 생활비 내야 되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비를 줄여야 되죠.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친구들과 친구로부터 연락 오는 게 두려워져요. 왜? 만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 보면, 유학생들하고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예배 마치고 어디를 이렇게 가서 뭘 사 먹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돈 때문에 빠지는 게, 식사비가 없거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 청년들 우리가 좀 격려를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면, 또 취업한 친구들 만나면 또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친구 관계를 끊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힘들어. 근데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까지 끊었으니까 점점 외로워지죠. 인생에서 홀로 낙오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부르죠. 청년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2022년에 우울증 환자, 한국입니다, 통계 100만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었는데 그중에 2030, 20대, 30대 우울증 환자 35.9%, 거의 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청년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이 우울하다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울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되겠죠? 사회단체 힘을 써야 됩니다. 가족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들여다보는, 어깨라도 두드려주는, 때로는 밥도 한번 사주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저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묵상하다가 예레미야가 떠올랐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18살 내지는 20살, 그 정도까지 봅니다. 18살 내지 20살 한참 청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살 때 그래도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직장으로 치면 취업이 된 셈이죠. 같은 직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BC 627년 요시야 왕 13년 때 부르심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 최소한 그 정도까지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했으니까 40년 이상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직장에서 생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용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용했는데 그리 행복한 생활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하필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 시점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필 그때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예레미야가 딱 태어나 보니까 제일 어려운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에 딱 태어나 보니까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그러면 므낫세예요. 근데 최고 오래 통치를 했어. 요즘 또 여러분 뭐 30년 이렇게 통치하면 독재자라 그러잖아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들여왔습니다. 바알 아세라는 기본이고 해도 섬기고 달을 위해서도 신전을 만들고 별을 위해서도 신전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 전부 예루살렘의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잡아서 죽이고 여호와를 섬기던 뭐 사람들은 말을 걷겠죠.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으면 아주 큰일 났을 거예요. 목사들 그냥 다 그냥. 그래서 율법책 한 권, 오늘날 우리 치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편하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성경책 한 권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성경 다 불태워버렸어요. 없어요. 그런 므낫세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열왕기상 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므낫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아몬이 한 2년 정도 다스렸는데 똑같았어요. 근데 하필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은 그의 출신을 이야기해 주죠. 그 아버지 hil기야는 아나돗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한 권 구하기 힘드니 뭐 목사라고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돗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류가 아니라 아류예요.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반란이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아 당신이 왕이 될 거야. 다윗이 죽으면. 그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반란군을 전부 다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 때 그래도 아버지를 섬기고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가 당신을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반란을 했으니까 역모를 꾸몄으니까 그러나 아버지한테 한 걸 생각해서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왕중 제사장에서 완전히 자르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유배 보낸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비주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신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0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19살,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할 때는 한참 미래를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적어도 한 번쯤은 청년들이 생각할 나이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겠죠. 그런데 미래가 불안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스펙이 있습니까? 스펙이 없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치면 이 이력서에 적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알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스펙도 없고 학위도 없고 집안도 비천하고.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출신이나 스펙이나 경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나 공부나 갖춰야 될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바울도 청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을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한번 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실력 있는 자부터 뽑아야 되는 거예요. 평준화라는 것은 모든 교육을 그냥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공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경쟁 있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항상 실력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당연하죠. 세상은 그렇게 뽑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련해도 부족해도 스펙이 없어도 집안이 비천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뽑아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기억하라고 들려주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량이 많은 게 예레미야예요. 장수는 52장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분량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4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오늘 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두 번째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청년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무작정 방향도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격증을 막 갖추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액티베이션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거 붙든다고 내가 지금 이게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KJV는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성별했다, 구별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든 만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미치면 원래 흙으로 만든 그 흙의 근본되는 것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이 만물에는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우리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초라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히 온 인생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엄마도 날 싫어하고 주위도 날 싫어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외로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아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뒤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뭐였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다른 번역서에는 나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라. 나는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쓰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한 이 표현은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도 두려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슬픕니다. 슬픔이. 나는 아이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두려움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이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하다가 넘어져요. 엎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많은 거예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원천이었기에 예레미야는 40년을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매일같이.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난 못해요.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40년 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칼, 기근, 전염병, 재앙, 심판, 수치, 죄와 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이 단어들만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우울했는지를 우리가 그냥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나라가 죄 때문에 곧 멸망할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1장 보면 환상부터 보지 않습니까? 펄펄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북쪽에서부터 갑자기 신흥제국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가지고 너희 나라 멸망시키고 이 보여주, 펄펄펄 끓고 있어요. 쏟아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쏟아졌죠.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했으니 얼마나 예레미야도 참 기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기뻐했을 리가 없죠. 제일 박해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전부 예레미야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백성들도 다 듣기 싫어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돌아와. 이 죄인이라 그러면 퍽 세상 사람들이 기급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당연히 싫어하죠. 왕도 싫어하죠. 전부 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단지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어릴수록 엄마만 우리 교회 베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엄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엄마 안 보이면 엄마 앵앵앵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기초를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워야지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혼란한 시대가 있었나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제가 혼란한다는 것은 못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들이,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지금은요, 스탠다드가 필요한 시대, 스탠다드가 없어요.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옛날에 그게 분명히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상식이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AI라는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엄청난 이 과학적 발전이 또 이걸 또 부추겨요. AI가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 얼굴이 나오는데 본인이 저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니까. 언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죠. 참 어려운 시대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목사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치꾼들 이야기는 우리 아예 못 믿잖아요. 그런 시대. 근데 나라는 정치꾼들이 운영해 나가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다 거짓 선지자 1세기였어요. 예레미야 외에 다 거짓 선지자예요. 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더 듣기를 좋아해. 그 거짓말이 뭐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머무는 평화의 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적도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 싫죠. 그러니 맨날 두드려 맞고 조롱당하고 수모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대 훈련을 퀘벡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제 딸은 또 한국에서 지금 교환학생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짠 건 아닌데 그냥 저한테 가끔씩 전화 오는데 말이 똑같아요. 어떤 말이 똑같냐? 아빠, 너무 생각들이 틀려. 가치관들이 너무 틀려. 막 헷갈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한국이나 캐나다나 같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다 순수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건지 막 헷갈려. 진지하게 지금 헷갈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제가 이야기했죠. 진지하게 네 길을 가라. 네 생각이 옳다. 네 길을 가라.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아마 이 시대에 헷갈릴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부추기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유혹입니다. 근데 걔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바보로 사시기로 결정하십시오. 거룩한 왕따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만큼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같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이라. 요즘은 뭐 대중들이 검은색이라 그러면 검은색 안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신을 지키세요. 성경적인 소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검은색이라고 해도 성경이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청년의 기백이에요. 저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75세 갈렙같이 청년으로 사십시오.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흔들려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한번 들여다보세요. 30년, 40년 전에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 몇 년도 빼버리면 똑같아요.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거든요. 똑같아요. 그때도 힘들다 그랬어요. 그때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때도 세상 무섭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고 직장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사실 제가 끝에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레미야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전형적인 실패의 사람이에요. 40년 직장 생활했는데 퇴직금은 뭘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지만. 예? 자기가 그렇게 외쳤는데 나라 망했죠? 그걸 자기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자기 동료들이 다 새까맣게 불이 타서 죄가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 예루살렘성,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수십만 명이 지금은 시체뜸이 그걸 자기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전성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전성에 의하면 이집트 땅에서 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최고의 성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분량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기록해 놓고 남겨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영원히, 이 세상 잠시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잠시예요. 100년 이상 넘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 조건 없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기억하는. 두 번째,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복중에 짓기 전에, 임신 또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나는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불변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선한 길로,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다 잘되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절대 나는 굶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감옥에 가두어도 여기
여러분 1장 뒤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19절 1장 19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너를 치라 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0년을 이 사명을 예레미야가 완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세상이 이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참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여러 기후도, 이상기후도, 전쟁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